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선포하면은 그 영적 세계의 그 믿음이 실상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새겨지고 이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실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원래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그것을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화되는 간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3대 목표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 함께 선포하도록 합시다. 제자 양육 가서 제자 삼읍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시다. 일천번제로 기도응답 받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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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은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실제 가시화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의 증거는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을 확정시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 그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늘 선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공간들,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 또 우리가 사업하는 곳, 또 우리 학생들 활동하는 캠퍼스, 교실 등등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마다 나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호칭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도 그렇게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 나가서 하신 그 말씀의 선포는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조금 풀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지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 삶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작을 우리는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것만 보고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 태어난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을 해서 1살, 2살, 3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성장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삶이 변화되잖아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인격도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과 변화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또 아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바로 성장해야 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영적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성장하면서 장성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을 이기고 마귀와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축복,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갓난 나이로 그냥 멈추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이루려면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길이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거 쉬울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 길이 없어요. 사막에도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를 가려면요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도 다 떨어지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면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며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힘일까요? 내 힘을 초월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를 통해서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걷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광야에 길이 나고, 할렐루야, 사막에 강이 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몰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은 하나님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날.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2022년도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새 일은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필요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가죽 부대를 갖고 있으면 새롭게 주시는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 받고 오늘 그 믿음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그 내 믿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선포해 나가며 그것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내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큰 믿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무엇으로 성장을 합니까?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그래야만이
큰 능력과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큰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금방 내 믿음이 큰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받고 성장하는 거. 할렐루야. 믿음은 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 있을 때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믿음이 성장되는가?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 외에도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많은 요소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가장 중심이 말씀이고 기도라 그 말이죠.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믿음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믿음이 점점 그 장성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 우리의 믿음의 것을 키워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는 한 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믿음이고 기도는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 이루어주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래 2022년도 새해에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소망하기 위해요. 그러면 새해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역에서, 그 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커지거든요. 그 영역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 주는 영혼 구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 하나인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 약속을 성취하는 이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풍성한 삶과 그리고 또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이 승리케 하는 믿음,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받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지난주와 나눈 말씀을 잠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누가 믿음을 줍니까? 믿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의 믿음의 성장도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축복으로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말씀으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읽고 그리고 또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지금 각 공동체별로 말씀 통독에 지금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통독이 목표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묵상이라는 말씀은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탁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보고 듣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와,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물론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지만은 그 아는 말씀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게 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은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해되고 깨닫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달라집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고해야겠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질 수가 없다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케 하는 믿음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믿어져 구원받았다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 것이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인데 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내 것으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전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 몫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66권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100%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말씀 전체가 나에게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내가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게 되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 하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다 선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레마의 말씀은 그 말씀은 내 말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서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내 믿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내가 보고 듣고 또 선포되고 그렇게 할 때 귀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듣고 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받으면 이거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 믿음에 따른 역사가 시작이 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 내 목회의 완전한 첫 번째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항상 새겨져 있고 오늘 어떤 목회를 해 나가면서 어떤 기도 제목거리가 생기고 또 어떤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게 될 때 항상 뭔가 확 보여지는 것이 없잖아요. 다 희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실질적인 실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주신 비전이 첫 번째가 1200 세계 비전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 제자를 세우며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1100 비전 교회를 이 지역과 민족 열방으로 세우는 궁극적인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회 주신 비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이 시대에 맞는 사역, 사명을 주신 것인데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첫째가 청소년 사역, 두 번째가 교육 문화 사역,
세 번째가 치유회복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처음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이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점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좋지 않았을까요? 청소년 사역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늘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도 내마잖아요. 사명이고. 근데 그걸 늘 관심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청소년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마음에 부담이 딱 온 거죠. 왜 그런가? 그래서 그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오후 예배가 주로 청소년 청년들이 주가 되는데 오후 예배가 애들 말로 너무 후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만 의외로 왜 그런가 그래 봤더만 이 PPT가 후졌다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쪽으로 애들이 중점적이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1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애쓰냐. 그래서 여러 교회를 유튜브 등등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은 그 예배가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역동적인 예배인데 갖춰진 하드웨어가 달라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LED 전광판도 있고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세상에 콘서트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진 거죠. 우리도 많이 빨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늦게 가고 있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 형편으로 LED 전광판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거의 그때만 해도요 뭐 7, 8천 막 1억까지 막 가는 그런 거리 가격인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큰 크기에 이 프로젝트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다 보니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 큰 것을 보여줘. 그때도 기도할 때 LED 전광판이라는 이런 마음의 믿음을 주셨는데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프로젝터를 좀 더 큰 걸로 싸고 여기 가운데다 그걸 설치하는 걸로 그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컨퍼런스에 갔더만 우리보다도 늦기 시작한 교회가 그걸 딱 하면서 예배 역동성을 딱 보고 그때 마음에 꽝 받은 게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던 그 기도 하나님은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 믿음을 좁게 만들어버렸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 확증을 받고 우리 리더 모임에서 한번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LED 전광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신 조명 시스템, 방송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주분 이 말씀이 그건데 앞에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 매일 그걸 가지고 선포했을 때도 그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쳐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있는 내 믿음들이 그것을 축소시켜 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선교도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우리의 몫이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은혜들이 말씀에 시작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이루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내 말을 받은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이루려면은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간구 기도도 있고 뭐 금식 기도도 있고 막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란 그 말 자체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오늘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나에게 주신 레마,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적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명과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배척해버리거나 내가 싫다,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주신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품고 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그 믿음을 확정시키는 시인을 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준 레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척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많은 어떤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직장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늦게 오시니까 막 급하게 몸을 씻고 나오다가 신방 가는 나를 만난 거죠. 그 방에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을 하고 맨발로 있었는데 그 맨발을 보니까 왼쪽에 발가락이 이렇게 90도로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이거 다쳐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수술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가락을 딱 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이 딱 떠오르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로 있다가 그 순간에 딱 떠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손을 얹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집사님의 이 구부러진 발가락을 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해도 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이런 예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할렐루야, 늘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해서, 묵상은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창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늘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선택해서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내 삶의 위기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딱 떠오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추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간구 기도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자리기다면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 주신 그때에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게 되면 그 믿음에 따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마귀의 위협이나 유혹도 견딜 수 있게 하고,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 안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죄사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거룩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병고침에 대한 약속도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약속도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약속도 있고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성이 다 기록돼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게 되면은 쓰나미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가 막 밀려와도 견고한 방파제처럼 견디게 하고 이기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나중에 수많은 이 약속들이 우리 삶 안에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크게 나누게 되면 간구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간구기도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몸이 아픕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좀 필요하니까 물질 주세요. 뭐 등등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간구기도, 소망의 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믿음을 오늘 내 마음속에 품었다가 적시족소의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달라는 간구가 아니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확실히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선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81편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고 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작게 열지 말고 크게 열어라. 그러면은 많이 채우. 하나님 뜻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갖고 계신 것을 안 주는 분이다. 겨우 주세요 주세요 해야만 요만큼 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동서남북 사방을 다 걸어다녀. 네가 걷고 밟는 땅을 다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오는 거죠? 믿음,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안다라면은 우리 어떻게 해? 주님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작게 열지 말고 크게 열어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크게 열어요? 내 마음 안에 큰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것을 크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스가랴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열으라고 했으니까 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산 통째로 넘기는 이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로 있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라, 바다에 던져져라. 아멘. 우리 인간의 관점을 가지면은 산이 평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장비가 있으니까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건 불가능한 것을 우리
갑자기 산이 평지가 될 수가 없어. 산이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 관점, 인간적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 이것은 불가능. 그러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약속들이 더딜 때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생편과 상황이 지금 이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 그리고 최고의 좋은 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단순하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무너져라 던져져라, 무너져라 던져져라,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내 말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단순하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없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진다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내 힘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받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통로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실제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레마로 받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선포했던.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딱 잡았을 때 그것을 나에게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성령의 역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주님을 알게 되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 만난 자체를 가지고 주님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게 성령께서 이분이 너희 주인이시야 라고 믿게 해줘야만이 선포가 될 수가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왔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너에게 해당되는 거야. 넌 죄인이야. 그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가보지 않았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이 우리는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곳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마귀 보았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오면은, 자, 성령님은 뭘 하시냐면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그 죄라는 사실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다스린 나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알게 돼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의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알게 된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들은 복음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읽고 듣고 그렇게 깨달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몇 번 해보다가 힘이 없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아멘.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한 힘을 받아야만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여기 있다, 사명을 감당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항상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의 성취도 성령님을 통해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꽉 장하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당해서 그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말을 하고 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얻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는 실천하게 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 그분의 힘의 능력을 따라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압도당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명을 이루고 축복과 약속의 삶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전체 공식이 나오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것을 선택하여 우리 마음속에 내마로 갖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여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선택하고 오늘 이 말씀 순종해 나가는 한 발짝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성령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 정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거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거라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나머지 120명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전심을 해서 기도에 집중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위협과 문제를 이기면서 돌파하며 살아가거든. 승리하는 삶을 살았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두가 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그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권면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믿음의 진보를, 믿음이 성장되라는 성장.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가 나이가 적어요. 근데 큰 에베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이 나이의 연소함을 보고 조금 이렇게 업신여겼던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리더십은 나이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믿음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게 뭡니까? 퇴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퇴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기뻐하는, 믿음을 계속 진보해 나가거라, 믿음이 성장해 나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정체된 이 믿음이, 이것은 정체가 아니고 퇴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믿음이 정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승리의 삶과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믿음이 성장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계속 뒤로 퇴보해 나간다면 피값을 사신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늘 이 사실은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진보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구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말씀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얼마만큼 많이 담겨 있냐, 이게 바로 내 믿음의 크기예요. 그리고 기도의 양입니다. 내 안에 담겨진 이 믿음의 양을 실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들은 바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양이요, 양.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통독을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 새 일을 정말 보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는 통독은 개념적인 걸 안다라면 이 이후에 한 2, 3독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이 돼요. 그래 계속해서 읽어야 돼.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다 보면 나중에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게 나중에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방언 기도하십시오.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민감해지게 되면요, 내 육신은 잠이 들어도 내 영은 깨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염려가 저질하시고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의 양, 기도의 양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